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남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우리 부친 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달도 이렇게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어떻게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가 더욱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식사도 잘 하시고 또 면역력도 길러서 코로나도 이기고 또 마음도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힘,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느냐,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종이 될까요? 자, 우리 인생은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신혼의 단꿈을 꾸고 그러다 또 자식을 낳고 자식 키우고 또 가정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어느 또 살다 보니까 자, 우리 실버의 우리 부친 모친님들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를 이렇게 겪으면서 살게 돼 있는데요. 왜 인생 속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이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자, 이번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우리 부친 모친님들께서 정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마음의 행복을 얻고 복된 삶을 사는지 자,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다 그 비결을 발견하시고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궁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도짓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 강도가 됐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죄를 범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더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갔어요. 자, 도둑질 하러 가서 내가 필요한 양식을 훔쳐오고 또 내가 물건을 훔쳐오면 그걸로 됐는데 왜 그 피해자를 죽일까요? 자, 이 피해자가 내 얼굴을 보고 아니면 내 인상착의를 보고 나중에 나를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에 잡히면 내 인생이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 불행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런 두려움에 잡히니까 그 피해자에게 도둑질만 하면 되는데 물건만 훔쳐오면 되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살인까지 저질러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바로 죄다. 이 두려움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이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를 지켜주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왜 그 마음이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자유할까요? 자,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믿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이 어린 아이들 마음에 이래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믿음의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 또 교회가 또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종교 이야기잖아, 그건 기독교 이야기잖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데, 자,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두려움의 종으로, 멸망의 종으로, 지옥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자 되게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죠. 부자가 되면 돈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아 보이죠. 자,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 부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 육체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부자들은 흥청망청 값진 음식에 또 값비싼 옷을 입고, 자, 부자로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요. 자, 반대로 거지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굶주리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해야 되고 불쌍한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을까요?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인가? 아니요. 자, 부자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서 이 부자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크게 여기고. 자, 반대로 거지로 살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참 낮아집니까? 누구한테라도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참 땅바닥처럼 낮은 거예요. 자, 그 거지로 살면서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셔서 정말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시게 되기를 바라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왜 두렵냐?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옥의 심판을 다 피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그 쓰러져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을 이렇게 다시 보수하고 그랬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고 느헤미야를 막 겁을 주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너가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주었어요. 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염려와 문제가 찾아왔지만 어떻게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이겼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작은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상한 자가 되고 내가 큰 자가 되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잡혀서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이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자,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무기가 없죠.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곰도 얼마나 포악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사자를 이기고 그 사자의 입에 있는 양을 건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 곰이 잡아가는 어떻게 양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돼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갔어요. 자, 어떻게 그 곰의 발톱에 있는 양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런데 양의 발톱에 있는 양을, 그 곰의 발톱에 있는 양을 건져오고 사자의 입에 있는 그 양을 건져오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에게 어떤 작은 병이 찾아와요. 내가 감기가 찾아왔다. 그렇지만 그 감기도 하나님 내게 감기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하고 그걸 믿음으로 감기에서 나아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배탈이 났다. 뭐 배탈이야 뭐 소화제 하나 먹고 낫지. 약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한번 나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감기도 한번 내가 기도해서 나아보고 또 배탈도 내가 기도해서 나아보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실버 모치님 부치님에게 암이라고 하는 큰 병이 찾아와도 아하, 지난번 감기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배탈에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이 암에서도 나를 지켜.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오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지켜오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 큰 거인하고 이 블레셋 장수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막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숨고 막 그랬어요. 자,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 골리앗을 마음에서 이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영웅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을 혹시 아십니까? 자, 이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정말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건져낸 우리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조선의 수군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굉장히 열세했어요. 일본의 군대는 막 300척이 넘는 막강한 군인이었고, 자, 조선의 수군은 많이 이렇게 그 앞에 병사가, 이제 군사가 이렇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12척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그 쓰러져가는 병사들의 사기를 붙들고 참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이순신 장군의 마인드에 보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예, 내가 막 살려고, 내가 막 잘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망한다. 자,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막 잘 되려고 내 것 챙기고 내가 남보다 더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하면 더욱 불행해져요. 필생즉사, 필생즉사.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정말 인간 만사, 정말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담대하게 진행하면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자, 선조 임금님이 이순신에게 명했어요. 명공육전. 자,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고 있는 이 수군이, 해군이 몇 명 안 되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육군으로 합쳐라. 그 말이 명공육전이었대. 명하노니 공은 육군으로 합류하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렸답니다. 뭐라고 올렸냐? 금신전선 상유시비, 출사력 거전 취기가 위야. 이게 무슨 뜻이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접할 방법이 있사옵나이다. 예, 이순신 장군은 이런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마인드로 두려움을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려움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의 종, 왜 사람이 두려움의 종이 되느냐? 첫 번째,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골리앗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그 소년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딱 무찌르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막 백성들이 환영을 했는데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이 사울 왕의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자,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 이 아말렉은 육신의 그림자인데, 아말렉을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6가지를 지침하면서 다 진멸하라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보기에 좋은 기름지고 멋진 소와 양을 남긴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사람을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의 종이 돼요. 자, 두 번째,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자,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소서. 그때 당시 바벨론 왕은 이방의 큰 나라였어요. 자, 유다야, 이 왕이 항복을 해라.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바벨론 왕에게 붙였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왜? 항복하면 유다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을 거라는 그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자,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고 마지막 자식들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칼로 뽑아버려요. 어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 두려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긴 사도 바울. 어떻게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으로 배가 막 이제 자초위기가 된 거예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형편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곧 배가 자초될 것처럼 막 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형편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자기가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자,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우리 실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말씀을 작게 여기고 다 복음도 작게 여기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은 자가 되면 정말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크게 여겨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가 큰 자예요. 근데 자기가 큰 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큰 자에서 탁 무너지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자기를 깨닫고 작은 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자, 작은 자가 되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를 크게 여겼다는 거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강남 실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크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기분,
여러분 느낌, 여러분 감정을 크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작은 자로 내가 좀 작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들려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이 약속을 크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요. 특히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막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움에 참 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여러분 정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라는 것은 은혜와 선물, 은혜 값없이 주는 거죠. 선물 공짜로 주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 문제 앞에 도살할 양처럼 참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인데, 도살할 양처럼.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갖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죄송하지만 육체가 흙으로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죽음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생각을 믿으면 내 생각 속에서는 죄인이기니까 두려움의 종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복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받아들여서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걸 믿고 야, 이제 내가 의인이구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7월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우리가 강남 실버대학을 2021년 1학기는 이것으로 종강을 하는데요. 이제 8월은 또 여름 캠프 이렇게 참석하시고 9월 달에 뵀는데 그동안 건강하시고 여러분 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죄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고 우리가 또 건강한 몸으로 9월 달에 또 개강하면 뵙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